오늘은 사랑, 고난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난받을 때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난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너무 힘듭니다. 이 고난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혹독한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시편 기자도 비슷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시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지금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는 몰랐어요. 왜 하나님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까? 물었다가 고난을 다 통과한 다음에 뒤를 돌아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깨닫는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이 주는 우리 삶을 복되게 하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유익하게 하는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자, 8절을 보시면 바울이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어떤 고난입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여기서 힘에 겹다라는 원어는 한계를 넘어선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한계 이하의 고난은 그래도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이 얼마나 심하냐 하면 내가 참을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 버린 거예요.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한계를 넘어선 고난이 딱 닥치면 그릇이 깨지겠죠. 지금 그런 상황에 봉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 끝을 보시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야, 나 이제 정말 죽는구나. 그 직전까지 갔어요. 바울이 강인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쉽게 엄살을 떨지 않습니다. 그런데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고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큰 고난일까요? 거기다가 9절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엇을 받은 줄 알았다고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정도로 이제는 내 인생 끝났구나 라고 그냥 내려놓으려고 그랬어요. 이런 극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전후가 달라졌어요. 바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9절을 보시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바울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자기를 의지했대요. 내 힘을, 내 지혜를, 내 경험을. 그런데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됐어요. 여기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이라는 단어를 자세히 보십시오.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명색이 사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을 겁니다. 예전에도. 그런데 예전에는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도 의지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죠? 하나님도 의지하고 내 힘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물질도 의지하고. 그런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깨닫습니다.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오직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니까 9절 후반부로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달라집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죽은다도 정말 살리시는구나.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임을 절절히 깨닫게 됩니다.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진실로. 그래서 이제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소망하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랄 수 있게 됩니다.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만 의지했던 바울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난의 현장에서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시키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다 살펴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난받았다라는 표현은 딱 한 번 나와요. 그게 어디냐 하면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건너편으로 배 타고 가라. 자,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자들 직업이 뭐죠? 어부예요. 어부가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배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이거는 매일매일 하던 일이에요. 가장 익숙한 일. 목수이신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잘한다. 나에게 가장 익숙하고 나의 전공이고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시키신 거예요. 자, 그런데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산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24절, 배가 육지에서 떠나서 바로 도착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뭘 당하죠? 고난을 당해요.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무슨 기도를 하실까요? 제자들을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장 하기 쉽다고 생각하는 너의 전공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조차도 너의 힘과 너의 지혜와 너의 경험과 너의 능력으로는 안 돼. 라는 것을 철저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수월하게 내 인생이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딱 되는데 인생이 꼬여요. 고난이 닥쳐요. 다른 사람은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치느냐? 하나님이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내 힘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장 잘하는 그 영역에서조차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내 인생의 구원이 되시고 반석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신다는 겁니다. 승승장구할 때는 모릅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 중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경제적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시구나 우리는 깨닫습니다. 건강의 고난 속에서 우리는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관계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고백하게 됩니다. 진로의 막막함 속에서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안내자는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우리는 그제서야 고백하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나를 의지하는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난을 통과하면서 받는 두 번째 유익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위로를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고난도 넘쳐요. 그런데 고난만 넘치느냐? 우리가 받는 무엇도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고난도 크지만 그 고난을 상쇄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은 고난은 똑같아요. 고난은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여기서 넘치는도다라는 헬라어는요, 남는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남아 돈다라는 뜻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도 커요. 그런데 이 고난을 덮고도 남는 충분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예요. 세상의 위로는 그저 우리를 잠깐 기분 달래줄 수 있고 스트레스 잠시 잊게 해줄 수 있습니다. 고통을 약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난의 근원 자체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만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다면
저를 통해서 우리 창일교회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믿고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에스겔 16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자, 이게 우리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는 피투성이 상태입니다. 피투성이로 버려진 아기 발짓합니다.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겉으로 설득 봤을 때는 뭐 괜찮네 싶겠지만 내면이 다 상처 때문에 피투성이인 분들이 계셔요. 이런저런 고난과 아픔 때문에, 상처 때문에 피범벅이 되어서 발버둥 치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고, 내가 알고 있다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살아내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네가 피투성이로 발버둥 치는 거 내가 잘 안다고. 네가 얼마나 아파하고 네가 얼마나 눈물 짓고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이 사형 선고 받은 듯한 살 소망이 끊어진 듯한 이 고난 속에서 네가 얼마나 피를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안다고. 하지만 살아내라고, 살아남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시기 바랍니다. 피투성이라도 발짓하며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 잘 아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요, 에스겔 16장 8절을 보시면 내 옷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서 벌거벗은 것을 가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맹세하십니다. 약속을 맺습니다. 언약하십니다. 너를 나에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버려진 존재였는데, 피투성이 같은 존재였는데 살아있어 달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우리의 그 피투성이 같은 벌거벗은 우리의 모습 위에 주님의 은혜의 옷을 입히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맹세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속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잘 아십니다. 다 아셔요. 끝까지 참고 피투성이라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 아닙니까? 넘치는 고난, 하지만 더 넘치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당당히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바울은 찬송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위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죽을 것 같은 소망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바울은 여전히 주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을 통과하면서 받는 세 번째 유익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됩니다.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가 있습니다. 그 위로로서 우리 주변에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위로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나만 위로받고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들이 너무 많아요. 아파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손 내밀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위로를 전달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고 그들이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내가 환난을 당해요. 그리고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그렇지 감동받고 그들도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아, 그렇지.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해답이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딱 지나온 시간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한 적도 있지만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위로를 통해서, 누군가의 결정적인 조언과 한마디, 격려의 그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다시 살아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자립준비 청년들을 계속 섬기고 돕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회복이 되고 신앙생활도 얼마나 예쁘게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자립준비 청년 한 명이 목사님, 저 취업했어요. 취업했어. 어떻게? 저 취업했어요. 정규직으로 취업했어요. 축하한다. 막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내가 취업하다니 막 그런 거예요. 축하해 줬어요. 이렇게 청년들이 하나 둘씩 자립하면서 자라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자립준비 청년 중에 한 명이 몇 년 전에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소원이 뭐니? 소원이.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소원. 내가 원하는 거 마음껏 먹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명륜 진사갈비 가가지고 마음껏 먹었어요. 무한 리필이거든요. 두 번째 뭐니? 저처럼 힘겹게 살아온 청년 후배들을 돕고 싶대요. 그 후보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인생길을 안내하는 안내자가 되고 싶대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본인도 보육원에서 힘겹게 살아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이 길 내가 조언을 통해서 그들이 좀 쉽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멘토들이 있고 멘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심성의껏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도움도 너무너무 귀하지만 그 길을 먼저 걸어왔던 그 선배 청년이 누군가 후배에게 건네는 말, 괜찮아, 할 수 있어, 하나님 바라보자. 여러분,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허락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참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입은 상처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돼요. 마치 예수님의 손바닥의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상처가, 고난과 아픔의 경험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치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전도자라고 하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으로 꼽을 수 있죠.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독교 지도자 중에 한 분이시죠. 이제 이분 옆에 누가 계시느냐? 사모님 루스 그레이엄. 조용한 내조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 그레이엄 사모님은 고통스러운 믿음의 여정을 이야기할 때 솔직하고 진실하고 담백하게 위트 있게 종종 얘기를 했대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큰 산과도 같은 아주 강인한 믿음을 가지신
지도자라면 이 루스 그레이엄 사모님은 따뜻하게, 소박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내조하시면서 얼마나 고통과 아픔과 고난이 많았겠습니까? 한 언론사 기자가 이렇게 사모님께 질문을 했대요. 사모님, 살면서 이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이혼은 생각해 본 적 없으나 살인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음. 근데 이 루스 그레이엄이 2007년에 소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평소에 유언처럼 세상을 떠나면서 묘비에 새길 글귀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천하신 후에 유언대로 묘비가 빌리 그레이엄 기념도서관 입구에 소박하게 세워져 있는데요. 자, 이분 부모님이 중국 선교사님이셨어요. 한자를 잘 알아요. 맨 위에 한자가 있고 그리고 이름이 있고 맨 아래 영어로 또 한 글귀가 있어요.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맨 위에 한자가 어떤 한자죠? 의로 의자예요. 자, 이 한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는 양이에요. 아래는 나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의롭지 않은 죄인이지만, 허물 많은 죄인이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의롭게 됐습니다.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 아래 영어 문구 해석하자면 공사 끝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위트 있으시죠? 이분 동네에 그 도로 귀퉁이에 오랫동안 공사 현장이 있었대요. 그래서 공사 중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게 붙어 있었는데 어느 날 공사가 끝났어요. 그리고 팻말이 공사 끝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건 내 묘비에 새겨야 되겠다. 유언으로 남긴 거예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평생 공사 중이었어요. 부족함 투성이고 고난 투성이고 아픔 투성이고 상처 투성이에요. 모난 부분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공사 중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할 때도 많았고 무엇보다 연약한 자신 때문에 하나님이 고생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거룩하게 성화시켜 만들어 가시느라고. 근데 드디어 주님 부르시는 그날 공사 끝. 주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아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동역하시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문구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요, 나같이 완벽한 인생을 탁월하게 잘 살아라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위로가 안 되죠. 나와 같이 상처 많은 사람도, 고난 가운데 허덕이던 사람도, 평생 공사 중이었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고쳐가면서 쓰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분은 소천하실 때까지 위로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고난은, 그리고 고난 가운데 받은 위로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는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위로도 듬뿍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받은 위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십자가의 전달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